오늘은 무엇이 회의주의라를 변화시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빌 게이츠라는 미국의 거부가 미국의 졸업생,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들 전부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자는 다르더라고요, 그죠? 근데 책을 선물을 했는데 무슨 책을 선물을 했을까요? 무슨 책을 선물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성경책을 선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책을 선물한 것이 아니고 팩트풀리스라는, 발음이 좀 그런가요? 팩트풀리스, 사실 이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가득 찬 뭐 그런 말이죠. 그런 책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자가 스웨덴 출신의 찰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인데 통계학자고 의사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이제 이 시대가 통계의 시대예요. 빅데이터.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컴퓨터 그래픽을 하더라도 그냥 그래픽만 잘하면 안 되고 이제는 통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저자는 논지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자기의 선입관의 느낌이나 본능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느낌, 선입관, 지금까지 누구에게 들었던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만약에 남성들이 교육을 10년을 받는다고 하면 여성들은 교육을 몇 년이나 받겠느냐? 1번 9년, 2번 6년, 3번 3년, 뭐가 답일까요? 네, 아마 3년이라고 생각하고 6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6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교육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답은 9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느낌이나 다른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때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관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자의 논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실, 그 사실보다는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나 선입관, 감정, 이런 것으로 성경의 사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활이 왜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실, 성경의 사실,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도외시한 채 그냥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부활은 가능하지 않아. 어떻게 인간이 부활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나라고 판단하고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회의자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비전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회의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터치하셔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성경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믿어도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면 그 구원은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사망으로 끝난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속량할 자라 그렇게 바랬다고 했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방자가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죠.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높은 감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너무 허무하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인들이, 항상 이 여인들이 용감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누이들,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이 예수는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인들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글로바라하는 제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믿겨지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의 경험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한 가지, 만약에 자기 눈으로 본다면 믿을 수 있겠노라고 생각했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비전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두 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보다예요. 보다.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는 보지 못했다.
철저히 경험론자들이에요. 보아야지 믿습니다. 내가 보아야지 믿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오늘 경험주의자들의 주제였죠.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도마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걸 모르냐? 한번 봐라.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피가 줄줄 흘렀어요. 내 이마를 한번 만져봐라. 그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 살이 뚝뚝 떨어졌는데 내 등을 한번 만져봐라. 딱지가 아직도 앉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의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5절에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오라는 단어. 오, 감탄사. 이 감탄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리고 실망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여기 더디 믿다라는 이 말은 늦게 믿는다는 그 말이에요. 글쎄요, 저는 그냥 재미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인가, 마음이 더디 믿냐. 제가 충청도 분들 절대로 비하하지 않습니다. 나도 충청도 출신이에요. 여기서 더디 믿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알고 들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에 관한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부활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더디 믿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 더디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내 이성으로 맞지 않아, 내 경험으로 맞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시느라? 설명하시느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글과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 말합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관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여러분, 구약은 왜 구약입니까? 먹어서 약이 아니죠. 그 약은 메디슨이 아니고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수많은 약속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380여 개가 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모르지만 구약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하죠. 구약에 이 예언이 38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죠. 다 설명한 게 아니고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의 주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가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설명을 하셨을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주전 700년 그 정도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근데 그 베들레헴 작은 곳에 고을에 태어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주전 700년 전이죠. 마찬가지로 700에서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찌르는데요, 창으로 찌르는데 옆구리를 찌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합니까?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내용도 역시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에는 메시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시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로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내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지 않냐? 그것이 말씀에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지 않았냐?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지 않았냐?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아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증거가 아니고 말씀이구나. 증거가 아니고 말씀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체험론자들이 있어요. 나는 봐야 됩니다. 나는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저도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이 없는 신앙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체험은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간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간증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 뜨겁다라는 것은 뜨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이것은 불이 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강원도 고성에서 불 타는 거 봤죠? 무섭더라고요. 불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내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더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그냥 1년에 한 번씩 맞는 절기나 행사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활주일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적 사실이다, 이 팩트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축구대표 선수죠. 굉장히 똑똑한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축구 해설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다 암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01년도부터 예수 믿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18년밖에 안 믿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골 넣으면 항상 골 세레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뭐라고 할까, 이건 좀 항변하는 것도 되기도 하고 기도도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이세요. 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자기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고 짠 하고 없어지고, 짠짠. 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호텔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물컵이 쓱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쭉 날아가고 다시 물컵이 제자리에 오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막 이렇게 컵이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제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래,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까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증거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회의주자를 변화시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만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신적인 수동이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을 줄 아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것을 따먹지 않아야 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다 해도 그들은 이미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적인 수동이에요. 근데 그 신적인 수동을 왜 사용했느냐? 오늘 말씀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것도 역시 신적인 수동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들의 눈을 밝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감겨진 눈,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페이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겁쟁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은 뼛속 깊숙이 유대인이었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밤의 적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한 누구에게? 나에게. 여기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인생이 안 변하느냐? 신앙이 안 변하느냐?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을 믿습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 저 3층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복음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만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부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부활체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몸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몸을 서로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저는 좀 몰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그죠? 좀 몰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혹시라도 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 저 모르는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활체로 가야 돼요.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썩은 몸으로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체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 기쁘세요? 정말입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보니까. 여러분 부활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 기쁜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은 사실은 느낌으로는 제일 좋아요. 그러나 제 영혼의 가장 기쁜 날은 부활주일이에요. 제가 올해로 부활주일을 시은하고도 몇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1, 2부 때는 다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제 나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좋았냐면 계란 먹어서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야. 간식이 없었어 제대로. 그러면 피자 먹지 그러냐고 그럴 텐데 피자라는 걸 구경한 지가 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정말 좋아지는 게 부활절이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제가 앉자마자 울었어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 듣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에도 부활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열매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게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믿어지는 것도 은혜죠. 안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학학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학자가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학자들이나 일치되는 부활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증거가 빈무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두 번째가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그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니까 이건 믿을 거 아니에요. 그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회의주의자고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33절 그때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50번 100번 맞으면 뭐해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내 사건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란 나눠줍니다. 그 계란 까먹지 마시고 잘 가지고 가셨다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따라합시다. 여보. 여보가 이렇게 작아요. 자, 우리 비전으로서도 크게 여보. 좀 더 크게 여보.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어. 아멘. 너는 믿냐? 그럴 거예요 아마. 진짜예요. 너는 믿니? 당신 믿어? 여러분, 내가 먼저 믿어야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에 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안 믿어진다. 믿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성경적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못하는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가 되므로 그렇게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0절, 27절, 29절 말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